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신명기서 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서 제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아 구했으면은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나절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지킨 맥추절의 구약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절기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나와라 명령하시고 반드시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이유를 얘기하듯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 은혜가 되어서 삶을 늘 주님께 매이도록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또 종들을 세워가지고 말할 때에 항상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똑같은 것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 잡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성막을 줄 때도 항상 성막은 사방 어디에서든지 보이는 정중앙에다가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건축에서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나올 때는 그렇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여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사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며 짜증내며 살며 낙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민수기서 6장에 유명한 복이 나오지요.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복을 주겠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들어서 그들을 보며,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요셉을 들 수 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 그럼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인가? 12지파인데 그 아들 둘이가 다 지파를 받으면서 독특하게 두 지파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요셉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 신앙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또 왜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나올 때부터 싸웠어요. 이 성질머리가 안 좋은 사람 같아. 형님 발 붙잡고 싸웠어요.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산파가 가서 먼저 나온 발에다가 표시를 할 정도로.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이 될 뻔도 했지요. 출산할 때에 안에서 두 형제가 다퉜으니까. 근데 그 태어나면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은 큰 인물이 될 상이 아니에요. 어머니 치마 짜라 붙잡고 늘 부엌에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골로 자랐으니까. 그런 야곱이 무슨 사랑을 받아요? 야곱은 하나의 전환점을 가집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 그러면 루스에서의 만난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신앙, 제사신앙을 잠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루스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그의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생을 다하고 죽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었더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죽었다 이 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기도하다가 주님 부름 받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하다가 부름 받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찬송하다가 부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왜 필요한가? 첫째는 보면은 애굽의 종된 자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은 멸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윗이 시를 쓸 때도 늘 잊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종이라고 하는,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노예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더듬어 가보면은 요셉이 8개월 즈음에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고, 미디안 상인들은 또 이 바로의 궁궐의 장관, 군대 장관에게 팔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어렵게 했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가뭄이라고 하는,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 얘기도 많겠지만 그 얘기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될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이 30년 세월 시간 속에 그 왕의 총애를 입고 총리가 되므로 애굽이란 나라에서 요셉의 가문을, 즉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어서 애굽의 고센이란 땅에서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서 이 고센에 있는 백성들을 예우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로 삼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노예들은 어떤 노예로 관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만약에 애굽이란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에 이제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잠시도 기회를 주지 말고 아주 강한 고역을 시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우받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처참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모세가 등장해서 바로에게 요구할 때에 바로는 그 백성들을 악하게 보고 더 악하게 괴롭힙니다.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애굽이란 나라의 감시 속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는 노예지만 비참한 노예, 고통스러운 노예. 국가에서 요구하는 벽돌을 구울 때에 집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구해서 풀뿌리라도 캐서 그 양을 맞춰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역 속에 있는 노예.
그때 그들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이 절정에 다다를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좀 역사를 건너뛰어서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내막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내막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평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운선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범죄하여서 또 주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그런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셨고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의 주이시다. 여기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형편 속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누가 죽여도 항의할 데가 없는, 백성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코지 해도 어떻게 죽여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참한 백성으로, 처참한 민족으로, 옛적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들이 사람으로 팔려가지 않고 짐승으로 팔려가잖아요. 시장에서 묶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흥정해서 팔려가는, 사람은 사람인데 비참하게 팔려가는 그들에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끌어와서 말 안 듣는 총을 쏴주겠다 해도 법정에서 그는 노예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는 상관없다 그러고 끝이 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성경은 뚜렷하게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세상의 얽매인 것이고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택했던 백성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끝장날 것으로 여겼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 그래서 지극히 큰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400년 지난 세월 속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버릴래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요. 우리의 삶이 부적절할지라도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준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때가 다 됐는데 나이가 많은데 지금 살아봐 얼마 살겠느냐 하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부를 자는 불러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지요. 청년들은 배운 것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장년들은 자기 생계를 살아가지요. 노년은 노년에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많죠. 질병으로 당한 사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사업에 부도 난 사람,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으면은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문제에서부터라도 다 해결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다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의 방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얽매임에서 풀어주든지 갇힌 자가 노임받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 곳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은요,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희망이 없는, 길이 안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오는가? 유익이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유익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하늘 바라보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고 때가 되면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되는 백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본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빠른 게 보이는 사람일 수 있고 빠른 게 이웃이고 빠른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당하는 일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잠잠하여 다른 것에 생각을 흩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기대게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사모함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10절 올라가서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복이라고 발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첫 번째 해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 유익케 하시고, 이것이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먼저 뭡니까? 복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게 복이다 말. 우리가 하는 생활과 삶과는 전혀 다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우리는 일상과 생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출처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이란 개념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신 이것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복은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로 와라, 투비, 내게 오면 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면 네 짐을 내가 들어줄게. 오는 것 자체가 복이면 하나님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자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요? 무슨 일인지 하나님을 찾는 복.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저 모든 게 다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 남신교회가 신방을 많이 원하는 교회예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교육전사 왔는데 교육전사 때부터 쉴 틈 없이 다닌 것이 신방이었어요. 81년도 와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중고등부 지도하면서 아동부 지도하면서 청년대 지도하면서, 그때는 교육자 없어서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틈만 나면은 목사님이 같이 신방도 가자 그러니 신방도 다녔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많이 욕을 했기 때문에. 성도를 돌보는 신방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아파요, 자녀들이 무슨 있어요, 군에 가요, 무슨 학교를 가요, 직장에 가요, 다 예배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수도 없이 길게만 몇 번이나 신방 요청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뭘 한두 사람 냈나고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요, 하나님요.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요, 하나님요. 찾을 수 있는 게 복인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즐거움과 기쁨의 조건이 된다. 사람은 귀찮게 될지 몰라도 찾는 열심히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일터에나 가정에나 생업이나 삶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이 없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내게 복 준 대로 행하며 살아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 주신 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은 잡학사전 아닙니까?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 모르는 게 없네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길을 가다 보면요, 저도 신기해요. 저 풀을 보면은 저건 어디 먹는 약이다, 저 풀을 보면 어디 먹는 약이다, 이게 생각이 나요. 별로 배운 점도 없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필요한 것을 두셨어요. 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넘치고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수목들이 살아나며 풀들이 살아나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이 풀들은 너희들에게 약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등산을 이래야 하면요, 보이는 게 다 해석이 돼요. 바짝바짝 빛나는 나무잎 보면 저건 어디 먹약인데 이런 생각이 나요. 뜯어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선풀어, 이거는 어디 먹약이구나. 다 보여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필요에 따라 채워준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우리가 착하고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야만 살아가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주신 대로라는 말은요, 이미 여기 주신 대로 하는 나탄 아세라는 말은 네가 필요할 줄 알고 다 여기 해주고 저기 두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래 뭐 필요하냐? 뭐 찾기만 하면 뭐 필요하냐? 이 지금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준 같이 복으로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우선적인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주님이 준비하시고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준비하십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준비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크라우트라는 사람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30가지라는 내용을 하면서 거기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자기 딸에게, 어린 딸에게 네가 감사한 것이 뭔지 써봐라 그럽니다. 목록을 적어놨고, 그래서 딸이 엄마가 감사한 것 쓰라고 하니까 적기 시작합니다. 쭉 적었습니다. 네가 썼는 것이 참 많구나. 이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네가 원대로 살아라. 이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정말인가? 정말이다.
근데 아이가 필요한 것이 많이 빠졌어요. 한참 놀다 보니까 옷이 젖어가지고 엄마 내 옷을 바꿔야 되겠는데 목록에 있나 한번 보자. 없네. 옷이 감사하단 말이 없으니까 옷은 못 줘. 그랬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가 물이 맞고 싶어요. 엄마 물 좀 줘. 가만히 있어라. 목록에 네가 감사하는 게 있나? 물이 없네. 오늘 물 먹지 마. 그랬어요.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많이 썼는데 막상 생활과 삶에서 이 아이가 놀면서 보니까 이게 뭐 감사해 하고 섰지 않았던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도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한시적이거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놓쳐버리고 내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이것만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실험 속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목록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뭔지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누리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얼마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이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엄마가 뭐 과일 사준 거 이거면 적었는데 정말로 필요한 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찾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해 둔 것이 감사란 복에 나타나세란 내가 준 대로 거기 둔 대로 너는 살면 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있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거짓되지 않는, 적당하게 살지 않는, 타협하고 살지 않는, 정말로 주님 은혜 순수한 그대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자세로 가는 믿음이 돼야 돼. 오늘 하나님은 덧입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베푸르신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베풀고 나누는, 이게 뭡니까? 크게는 두 가지지요.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있습니다. 너, 네 자녀, 뭐 노비도 가족 중에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들, 성중에는 레위인, 개, 고아, 과부 있음.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자기만을 잘 먹고 잘 살아 하지 않고 여기서 즐거운 저게 이 기쁨, 이 즐거워라는 이 사마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어라. 많은 사람들께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기쁨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도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라는 기쁨을 너와 너에게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주시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이 내게는 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저는 삶의 의욕이 나타납니다. 의욕이 나타나 해볼만하다, 살만하다, 즐겁다, 기쁘다, 나누고 베푸니까 행복하다. 그 힘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절기 지킬 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누어지는 일에 습관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잠언서에 나오는 거머리처럼 타고 배 터져 준 줄 모르고 타고 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속에 있는 충만한 기쁨, 즐거움이 되도록 자꾸 나누면은 하나님 나누는 일은 더 풍성하게 줄 믿습니다. 더 만족할 줄 믿습니다. 나누는 자의 출처는 하나님이 지원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흐르는 물에다 네 재산을 띄어 보내버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푸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나누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들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풍성하게 만들고, 그들이 사는 곳에는 만족 있게 만들고, 그들이 사는 곳에는 그 자체만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모두가 다 기쁨이 되도록끔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남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삶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노라. 그 고백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이 시대가 엄청나게 하나님에게로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필요 없는 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흔히 MZ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1980년 출생부터 2000년 출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대개가 그 당시에 어른들은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면은 뭐 계산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문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하지만은 그때 태어난 이들은 자라면서 자기의 생활화, 어른들은 생계를 위해서 배우지만 자기들은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죠? 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컴퓨터화 되어버린 사람이. 컴퓨터, 어른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전날 그만 붙잡고 있나, 컴퓨터 붙잡고 뭐하냐, 막 이렇게 책망할 때에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져서 자기 생활에도 삶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커가지고 직장에 가면은 옛날 사람은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 하는데 자기 앉아가 농담하면서 잠수 딱 쳐가지고 2시간 3시간 해야 될 건 5분 만에 딱 있습니다 하니까 일이 탁월하게 빨라져요. 정보 빅데이터를 마음껏 씁니다. 여러분, 저는 좀 어두운 편인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확 다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세계 보잖아요. 청년들 세계 막 다니잖아요. 근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시대에 보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생활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어떤 결과니까 탁월하게 일도 잘해요. 일도 빨라요. 정확하게 정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서서히 MZ세대가 요즘 주는 문제가 뭡니까?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너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난 내가 알아서 다 해. 자기주의로 빠져버리고 독선에 빠져버리고 사회 구조에서 명령체제로 상관이 있고 그거 뭡니까? 뭐 직원이 부하가 지고 있고 이게 안 통해요. 내가 왜 두 사람이 돼 내가 지적을 받아야 돼?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더 많은데 이게 안 통해요. 대체적으로 군에도 그래요. 군에도 벌써 그게 나타나가지고 개조를 많이 했어요. 직장도 그것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 체제가 안 먹히다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꼭 필요하냐?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그 MZ 시대입니다.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은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사라집니까?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아이고 기도는 무슨 기도요?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읽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귀로 듣습니다. 이래 듣고 끝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찾는 의식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 찾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모이면 수요 예배 잘 못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뭐 금요 기도는 요즘 더 어렵습니다. 뭐 몇 사람 모이가 그래도 안 나와도 고함치고 합니다만, 이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에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일은 더 많고 삶은 더 복잡고 어려움도 질병만 해도 생각지 못한 병이 더 많고 해결할 일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만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대재앙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길게 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416장